오늘 나눌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눈을 통해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망막세포를 자극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정 색을 남들과 전혀 다르게 인식하거나 구별하지 못하여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생맹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생맹은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때로는 청색과 황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개 생맹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남자는 12명에 1명, 여성은 200명에 1명꼴로 발생을 합니다. 이처럼 생맹은 그 심각도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신호등의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지라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냥 입는 것이 아닙니다. 격식에 맞춰서 입어요. 시와 때에 따라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입게 된다면 상황에 맞지 않게 입는다면 신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한때 딜트니즘이라고 됐어요. 달트니즘이라고 돼 있는데요. 존 달튼이라는 그 유명한 과학자가 소상집에 빨간 조끼를 입고 가서 망신을 당한 후부터 이 생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는데 정작 본인만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색을 조화롭게 마감 처리했다 할지라도 그 색깔을 볼 수 없다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보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적지만 믿음과 신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교인이나 신념으로만 사는 종교인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처럼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신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증폭시켜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념이에요. 이것은 결코 성경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념은 인간의 지, 정, 의가 주체가 되는 삶이지만 믿음은
영이 주체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정의를 새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말씀을 발견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지만 자신에게 달콤한 말씀에만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처럼 선포할 메시지를 취하여 먹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사도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겪었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과 19절 각각 말씀 중에 보면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대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입에 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기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 쓰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은 큰 기쁨이 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담고 있으면 담고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계시의 말씀을 입으로만 돌리면 달콤하지만 그 말씀을 삼키만 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만 돌리다 단맛이 떨어지면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 쓸지라도 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말씀은 나의 입맛대로 함부로 삼키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주신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서 확실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결단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입에서 뱅글뱅글 돌렸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꿀떡 생겨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것이에요. 이처럼 결단하여 순종하며 삶으로 사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소불위하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에 꽉 차 계십니다. 꽉 차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걸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 꽉 차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계획들이 무산되고 철저하게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고 느끼고 정말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원망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 나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부서뜨릴 수가 있지? 원망하느냐? 분명히 선한 길이 있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난 믿는다. 그게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측량입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 있고 없고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 나의 선택보다 내가 가고 하는 뜻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에요. 맡기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비록 힘들고 험한 길을 걷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감이 몰려올 때 그 상황을 피하고 달아나려 한다는 것이에요. 도망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는 말씀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어떠한 일만 생기면 그냥 감당하기보다는 피하고 도망갈 길만 찾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피할 길을 내사 그냥 어떻게든 피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만 그게 눈이 혈안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가 나를 믿냐? 그럼 나와 함께 감당하자 이 말씀이에요.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리라. 주님이 원하신 바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도망가고 이리저리 뺀질뺀질 피할 길 찾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 상황이 좋든 말든 싫든 평안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긴 것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피하고 도망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견디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생각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피한다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불신입니다. 다른 게 불신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요. 맞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요. 또 말씀도 보고요. 또 제가 출석 맨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교회 빠진 적 있습니까? 저 믿어요. 그러나 정말 믿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떻게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힘드니까 놔버리고 도망가는, 이게 바로 불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명철해야 될 줄 믿어요. 어떤 게 정말 믿음인지,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힘들면 탁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끝까지 묵묵히 메세메스도 그 길을 터벅터벅 가는 소처럼 정말 우직한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믿는 분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기쁨으로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느냐, 튕겨 나가느냐,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라도 나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짓밟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핑계는 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척도는 남한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돌리는 겁니다. 자신한테 돌려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인지를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화석처럼 탁탁하게 굳어져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매 순간 역동하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보면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페달을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지형의 땅을 달릴 수 있는 것은요, 자전거 핸들을 계속해서 세밀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움직이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이루는 것이에요. 가만히 딱딱하게 굳어지면 넘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런 움직임을 멈춘다면, 페달을 멈춘다면, 내가 멈춘다면 자전거는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쉼 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전합니다. 마음과 혀는 함께 움직여야 된다. 혀는 항상 마음을 해석해야 되고 마음은 항상 혀에게 제안해야 한다. 혀로서 언급된 것은 먼저 마음에 새겨지고 거기서부터 작용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거나 권면할 때와 하늘의 비밀을 전할 때는 특히 그러해야 된다. 이처럼 성도는 말과 삶이 언제나 동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일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종종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있으나 믿음에 일치된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과 소요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와 관용과 겸손이 각 개인의 마음에서 넘쳐날 때 우리 교회도 일치와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일치된 마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전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여러 인물 중에서 특별히 자신의 소명을 믿음의 용기로 감당한 사람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갈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노인이 되었지만 자신이 믿음의 약속으로 전한 말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85세의 고령으로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갈렙의 모습은 한평생 신앙으로 사는 믿음의 용사가 어떠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결코 좌우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최고의 신뢰를 두는 굳센 신앙을 가진 바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명성은요,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꽉 쥐고 있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안개와 같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 정의의 길이 마지막까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부여하는 명예나 명성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갈렙이라는 이름은 온 정성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세상에 가득 퍼져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심과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 한번 번복하면 너무나 편리하고 수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정직하게 만족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닥쳐올 많은 불이익을 통해서라도 내가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용기예요. 성도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용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고요, 다른 모든 지파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면서 자신을 위해 절제하고 험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결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용기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용기는 단순한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아무리 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고 회피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을 다 감당했다 할지라도 속이 텅 빈 그냥 허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 신념이라는 것이에요. 신념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는 꺾고 그 의지 꺾은 대신에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꺾고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절대로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에 상급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아무리 박수를 받고 많은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은 없습니다. 신념으로 이룬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겸손하게 주어진 상황에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저절로 성숙되는 것이 없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숙되지 않습니다. 아픔을 모르면 성숙되지 못해요. 그냥 모릅니다. 그냥 이루어진 줄 알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에요. 많은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로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다윗 역시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서 말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렇게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분명히 광야를 걷는 시간은 정말 힘들고 고된 시간입니다. 편하고 안락한 시간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광야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도시는 힘을 모으고 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정말 괜찮겠는데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유익입니다. 바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훈련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때가 많고 기댈 언덕이 많으면 절대로 광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광야 훈련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그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심령이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많은 시련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많은 분일수록 정말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수많은 광야의 삶이 보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영적인 광야가 없으면 나태하게 되게 있고요. 반드시 죄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 개개인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 부르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특징은 광야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수인 광야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시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정말 믿어야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관념은 우리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 내가 모든 코스 다 통과했고,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고, 그걸 갖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속아요.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신 분이야. 저분은 성경이 정말 지식이 많아. 그런 걸로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그걸 갖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 주신 거라 믿고 수용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붙여주신 그 귀한 연이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저 사람만 아니면 난 정말 행복했을 텐데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내게 조금만 더 물질적인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내가 정말 많은 일들 내가 주님께 감당했을 텐데, 이런 삶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할지라도 흔들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주신 그 상황을 사랑하는 것,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선한 것으로 옮기실 것을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또한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땅 아래 것에 온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그 여자에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믿음도 있고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그 신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믿음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믿음인가? 이게 정말 신념인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작은 믿음도 아닌 그냥 단순히 신념이라면 너무나도 어리석고 불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애석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정말 따르고 난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내가 늘 자랑하며 입버릇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신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요 본인들을 못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에서 보면요 또한 성경에 비춰서 보면요 정말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정말 나의 모습이구나 비춰볼 때 제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나도 저 모습인데 나도 저런 모습인데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부들부들 떨릴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 철저하게 주님을 따랐다 생각하고 난 믿음 가운데 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자랑이었고요 나의 생각이었고 나의 고집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죄송스러운지요. 구원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구하는 것, 믿는 것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이 아무리 쓰다 할지라도 내가 삼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늘 헌신한 삶, 저 부족한 사람 나한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책찍찍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늘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남한테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고 흔들고 빼앗고 이런 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 상황조차도, 그런 모든 시간조차도, 내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집 안에 꽉 잡혀있는 이 상황도 내가 감사하며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이 임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 꽉 차 있으면서도 내가 믿음 가운데, 성숙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늘 스스로 점검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역동하고 있는지, 정말 나를 태동하고 있는지,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는지, 내 피가 끓고 있는지를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내가 옛날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어 예전에. 그건 화석까지 딱딱하게 굳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주님 주신 믿음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경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주하기 원한다면 내가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피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내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먹어서 바로 선포하며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험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서 늘 우려하고 늘 걱정만 일삼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문제들보다도, 그 상황들보다도 그 모든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의 주신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신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었다라고 착각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쓰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달려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을 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도 뭐가 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주신 말씀을 바로 새겨 내 입에만 돌려서 뱉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